저물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귀한 예배 드려오니 훈명하여 주시고,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찬양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주저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들, 대장님, 대원들에게 귀한 달란트 감당하고 있사오니 건강과 또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니케아 신경을 교독하실 텐데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이 합독하신 다음 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시간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온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지만 사흘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의 삶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을 먹고 마시고 죄악 속에 살았음을 자복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쉽게 움직이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오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손과 발에 굵은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입을 다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등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단절 속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십자가에 버림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것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에 다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오나 육신으로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로 죄의 속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존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져셨도다. 죄의 속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겨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겨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날 밤 성목요일에요,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고 있던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기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의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무섭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도록 애쓰셨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아예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국 파멸로 이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만나셨죠.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직 돈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이런 모습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중에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은 것을 보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배반할 자가 나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각각 이 질문을 할 때요, 예수님께 주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는요, 맨 마지막에 따로 주님이란 호칭 대신 랍비, 선생님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앞서서 11번에 걸쳐서 주여 나입니까? 주여 나입니까? 주여 나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유다만 홀로 랍비여 나입니까? 했다라는 사실은요, 유다의 영적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처음부터 한 번도 참된 제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제자들에게 가져다 줄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먼저 떡을 취하여서 축사하신 후에 이를 잘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비슷하게 잔을 취하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너희들 모두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라진 빵은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암시합니다. 그가 이어 나눠준 포도주는 그의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이 같은 대속적인 죽으심의 결과로 제자들을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 모든 일을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흘린 피는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고요, 희생, 짐승의 피를 취하여 그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고 한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기록은요,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는 이 사건을 더욱 귀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와 누가는 각각 예수님께서 행한 기도의 내용을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26장 39절, 42절에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또한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나타난 잔이란 단어와 마시다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제정한 성만찬 사건에서 포도주 잔과 관련하여 사용된 핵심적인 두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연결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포도주 잔은 그들에게 재용서를 가져오는 구원의 잔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의 결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강하게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는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오사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빈정거립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잡혀가시죠. 그리고 마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받은 돈 은 30개를 저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무죄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로 달려갔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까지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성목요일은 너무도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의해 잡혀가신 예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유대인들에 의해 신문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오늘 성금요일 날에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받은 그 고난보다요 가룟 유다에 대한 아픔이 더욱 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더 큰 아픔은요 가룟 유다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은 당한 아픔보다요 사랑했던 그 제자의 비참한 마지막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면서 아주 귀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지나가는 행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에서 주목을 끄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게 27장 40절과 4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가 두 번씩 등장하는 것은요 본문과 마태복음 4장 3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험을 동일한 시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광야 시험 기사에서요 사탄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향하여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지나가는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의 도구가 되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진정한 구원의 능력 입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부터 그가 사탄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십자가 고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완전한 실패요 사단의 결정적인 승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머물러서 죽으시는 것만이 메시아로서 숨겨진 왕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길입니다.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진정한 왕권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신비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요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로 말입니다. 그러게 이 손에서 발에서 피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니 나를 위하여 그것까지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어둠이 끝나는 시점인 제9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그것은요 3시간 동안 지속된 어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마차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돌린 포도주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와 저주의 포도주를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마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1831년 동유럽에 있는 리투아니아라는 작은 공화국에는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북쪽 지방에 있는 한 언덕에 모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손수 만들어 온 십자가를 땅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19세기 말에는 그 언덕의 경사면에 130개가 넘는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몇 년 후 공산 당원들은 모든 믿음의 상징물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제일 먼저 십자가 언덕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로 된 십자가는 불에 태우고 금속으로 된 십자가는 1000도씨가 넘는 화구에 넣어 녹여버렸습니다. 돌로 된 십자가는 잘게 부서서 땅속에 묻은 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비에트 연방 군인들을 시켜서 그 언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철통같이 지켰음에도 공산당원들은 4번이나 이 언덕을 갈아엎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투아니아 목사님들이 몰래 들어가 십자가를 세우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언덕에 세운 십자가를 불도저로 밀어버릴 때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2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리투아니아가 독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십자가를 만들어 이 언덕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동산에는 5만 개가 넘는 십자가가 언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파괴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순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다음 3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마셔야 할 진노와 저주의 포도주를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마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이러한 울부짖음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울부짖음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새 언약이 이루어져 우리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금요일 저녁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심령에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일평생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아무렇게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킁킁 박히고, 하나님 그것도 3분이 아니고 30초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30분이 아니고 3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였고, 우리가 당해야 할 아버지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그 죽으심 가운데 주님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엄청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성찬 제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2절, 3절, 4절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줄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려가세요. 슬리퍼 신고. 각 줄에 서서 계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은요, 앞으로 나오시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찾아가는 성찬식입니다. 근데 저희 총회법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나이가 바뀌어졌습니다. 유아 세례도 받은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성찬 예식 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아직 세례 입교 안 한 분이더라도요, 이 세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총회법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세례식이 있을 때 모든 아이들을 다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례 받은 아이들은 이 성찬식을 원한다 하면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찾아가겠습니다. 예. 예,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김선혜 목사님 새가족실에 혹시 있으면 해주시고. 예,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사 축사하신 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 잔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잔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피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229장 5절 6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파하세.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완전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통받는 이들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금요일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을 참여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어렵게는 이제 코로나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 반 동안은 너무도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도 하나님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의 보혈에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 허락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을 하나님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통일도 하나님 복음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면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아버지 하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 우리로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절을 맞아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강건함 속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